오늘 오후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543면 정도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9절에서 20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제가 그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해서 한 5교회를 이렇게 지나왔는데 보통 점심을 먹으면 교육자 또 목사라고 해서 나이 연세 드신 전도회에서 제가 차례가 되면 반찬을 많이 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젊은 여전도회가 반찬을 더 많이 주고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저를 똑같이 대우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담임 목사라고 해서 반찬을 많이 주는 특혜를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반찬을 받았는데 나보다 담임 목사가 더 많은 것을 보면 상처받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대우해 주셔야 됩니다. 잘 들으시고,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교회 식당은 맛집이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속 오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살펴보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 매번 이 절절히 끊어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죠. 오전 말씀처럼 아무리 예수님을 모반한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그 기록된 내용 중에 우리에게 하고 싶은 후회하지 말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듯 이렇게 잠시 스쳐가는 것 같은 이야기 중에도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걸 오후에도 듣고자 하는데 오늘은 5대 왕입니다. 이렇게 보면 시므리라고 되어 있죠. 5대 왕, 남 유다와 달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탐탁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가 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는 왕으로 실패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19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초기에 이 5대 왕 시므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유다나
또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을 살펴보는 중에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못된 왕들이 북이스라엘에 많은데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연한이 길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최대 기록을 남기고 있는 왕이 시므리 왕인데요. 14대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스가랴라는 사람인데 한번 그림을 조금 더 보여주시죠. 여기 보시면 이 스가랴가 6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9대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인데 남유다의 지금 이거 북이스라엘을 보고 계신데 이 여호야긴은 석 달 열흘밖에 안 됩니다. 또 북왕국 15대 살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 15대 살룸 왕은 한 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통치 기간이라고 할 것도 없는 한 달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리는 얼마죠? 7일, 일주일간 왕 기간을 지냈습니다.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짧게 통치를 한 왕이죠. 그게 왕의 통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9절부터 20절을 마치는 과정 중에 모반으로 시작했다가 모반으로 끝을 맺고 있는 그야말로 간당간당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이 통치 기간 안에 시므리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884년 갑신정변 아시죠? 3.1천하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 인물들이 그야말로 개혁을 하겠다고 왕권을 잡았는데 합동해서 왕권을 잡았는데 그만 3일에 그치고만 역사도 있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의 시므리는 가장 짧게 통치를 한 왕인데 사실은 더 이상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한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바하사를 살펴보았을 때 구조로 똑같이 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시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게 보통 생각에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예 처음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섰다는 거예요. 천지 차이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게 이런 단순한 평가가 아니고 아예 악을 행하기 위하여 악을 행할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과 동기에 아예 악을 가지고 덤벼드는 그런 자세로 적극적인 행악자로 이 왕의 통치 기간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14장에서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를 장기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왕들에 비하면 한 번씩 보는데 한 3번 이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상 16장에서 지난 시간 바하사의 죄 그리고 그 아들 엘라가 합동해서 부자가 보통의 아버지의 경우 그야말로 불량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들에게는 그런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치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바하사와 아들 엘라가 합동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예 그 동기와 목적의 악을 행할 목적을 가지고 여호와의 노를 격발시켰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나누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본문 안에 이 시므리도 이 전통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 여로보암의 죄, 열왕기상 16장에서 지난 시간 바하사와 엘라의 죄 합동해서 죄를 벌였는데 그 전통을 그대로 시므리가 이어받아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킬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덤벼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독한데 가만 내버려도 악독한데 이 왕들은 왕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할 목적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분을 하나님의 노를
일으켰다. 13절, 이건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우리가 읽었던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가끔 영화 중에 좀 유행을 타는 영화 중에 조폭 영화 같은 거 있죠. 그들이 그 악을 가지고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렇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범죄한 인간들이 벌이는 그 행악이 무시무시합니다. 악을 가지고 누가 더 악독한 죄를 저질렀느냐를 경쟁하죠.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도에서 오늘 이 왕들이 마치 악을 경쟁하듯이 여호와의 노를 격발시킬 목적을 가지고 왕들이 이렇게 장난질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바하사와 엘라 부자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때문에 시므리도 악을 행했다, 이렇게 13절이 기록을 하고 있죠. 성경 기자가 정확하게 이 북이스라엘의 행악한 죄를 왕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이 행악을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무섭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리석습니다. 악을 가지고 키재기를 합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고 겸손은 물론이고 거기서 사랑이 싹 틀 만한 건더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사실은 감추인 거죠. 속이는 거죠. 실체를 파고들면 여호와의 노를 격발시킬, 그러니까 지옥의 권세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 무서움의 끝이 그 비참한 말로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할 목적으로 범죄의 목적과 동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지난 시간의 왕들이었다. 여로보암부터 지금 이 5대 시므리에 이르기까지 다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성경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악한 세상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창조하신 목적 중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은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야 할 음성을 이 인간 왕들의 역사 속에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바하사, 엘라, 시므리, 처음부터 하나님의 노를 격발할 목적으로 그들이 덤벼들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이런 인간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들의 이전 투고, 시기, 미움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정치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이전 투고를 보면 이 본문의 구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성경은 다 성경 서로가 바라보게 해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서 잠언서 솔로몬의 특히 인칭이 나오는 나는 하나님으로 보아야 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볼 수도 있고요, 성령님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솔로몬의 잠언이 인격인 나를 가리킬 때는 지혜로 보아도 됩니다. 지혜의 하나님으로서 지혜 자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지혜인 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잃는 자는, 그러니까 나를 잃는다는 것은 지혜를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을 해하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을 해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다만 지혜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한 것인데 이런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죽음에 이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사망을 사랑한 일이 전혀 없고 다만
지혜를 미워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뿐인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망을 사랑하는 불행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적으로는 이런 지혜를 어디서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왕들의 일대기에 나타난 문제가 오늘 이 잠언서 내용을 통해서 8장의 내용을 통해서 한순간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어리석다 생각하고 신경도 쓰지 못했다가 다만 나중에 평가를 보니 사망을 사랑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망을 사랑하고 죽음을 그리워하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소망 중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살아오다 보니 지혜를 멸시한 흔적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내 만족대로, 내 의대로, 내 노력대로, 내 열심대로 살아오다 보니 지혜를 놓친, 결국은 사망을 사랑한 결과밖에 안 되는 성적표가 드리워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잠언서 기자가 또 오늘 열왕기서 기자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처음부터 불행한 결과에 도달하려고 인생을 산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려고 우리가 한평생을 사는 것이 아닌데, 일을 하다 보니 방법이 잘못되어서 그만 예상하지 못한 불행한 결과, 사망을 사랑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왕의 순서를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도표로 그야말로 총칼이 난무하는 이 피 튀기는 현장 속에서 지금 왕이 쟁탈권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혜의 세계에 관해서는, 생명에 관해서는 전혀 신경도 없고, 그러다 보니 평가가 어떻게 나냐면 우상을 쫓았다, 탐심을 쫓았다, 이렇게밖에 평가가 안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살면 우리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피조물에게 여러분, 이 실수 없는 완전함을 기대한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난처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므리는 그 동기에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목적으로 덤벼든 자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니 그에게서는 지혜를 발견할 수 없었다.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지혜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이전 투구, 이 세상의 왕이 쟁탈권에만, 탐심에만, 우상숭배에만 몰두했더니 사망을 사랑한 결과가 나타났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었다. 이것이 열왕기서 기자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지금 첫 번째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거기서 들려오는 영생의 말씀으로 저와 성도님들의 성품을 가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돕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로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짧은 일주일간의 삶을 살면서 사망을 사랑한 성적표를 내놓았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사실입니다. 이런 역대 지략에 이렇게 나타난 이 어처구니 없는 성적표도 꺼내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 화면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두 번째 살펴볼 단어 중에 범죄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에는 복수로 남아 있습니다. 누굴 원수 갚는 이런 복수 개념이 아니고 이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고 죄들, 하나의 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죄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하나만 한 게 아니고요, 손에 꼽을 만한 악을 한 게 아니고 범죄들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새겨들을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위하여 죄를 짓되 한 가지 악을 행한 것이 아니고 보다 그 목적과 동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그 노를 격발하기 위한 발로 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일간의 통치 기간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지금 자기의 선왕인 엘라를 반역하면서 죽이는 그 모반의 과정부터 그 이전 삶에도 마찬가지고 전 인생을 평가한다고 보면 범죄들로 완전 점철된 그런 인생을 이 시므리가 살아왔다. 그래서 죄를 짓는 동기에 또 목적에 있어서만 악했던 것이 아니라 범죄 가짓수에 있어서도 다양한 범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지 못하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시선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다 죄로 얼룩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므리의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짧은 일주일간 죄 짓는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그야말로 짧고 굵게 범죄들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얼마나 이 왕의 권한을 가지고 엄청난 죄들을 저질렀을까. 그동안 막 노트에 적어서 이런 범죄도 한번 저질러보자 했던 마음껏 죄를 저질렀다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죄의 목록들을, 범죄들을, 죄들을 가지고 접근했던 자가 시므리였다. 이런 시므리와 같이 범죄에 있어서 짧고 굵게 산 왕, 북이스라엘의 거진 왕들이 다 이렇습니다. 그들 중에 최고 기록을 갖고 있는 자가 시므리란 왕이었다. 짧게 있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성경이 오늘 16장 안에서, 그리고 조금 얼마 못 가서,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더 도드라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물도 등장을 합니다. 이 두 번째 목록에서 이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북왕국 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제가 왕들 중에는 선하게 산 왕들을 발견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왕이 아닌 왕자들 중에 선하게 산 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장 13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화면을 보시죠.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러니까 14장 1절로 가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거론됩니다. 13절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죠? 오직 이 아이의 이름은 뭐죠? 아비야. 유다로 가면 아비야가 나오는데 비슷한 이름이 등장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자, 여로보암의 왕자 중에 아비야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자,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라고 하는데 나이는 밝히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몇 살인지 신상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여로보암이 현직에 있었을 때 여러분, 왕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아직 아주 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일을 감당할 만한 젊은 아버지의 젊은 왕의 아들이라면 이 아이는 그야말로 앳된, 초등학교를 들어갔을까 말았을까, 뭔가 인지가 별로 없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자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 병으로 죽었으니까 아주 짧은 인생을 산 것이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주목하죠?
이 어린 이 왕자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선하게 살았다. 짧은 인생.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뭐 어린 나이에 그런 경험이 성도님들에게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가족에도 있습니다. 일찍 조카를 보냈는데 그 아이에게 어떤 인지가 있을까, 인지 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병으로 먼저 죽었는데 성경은 이 아이의 행적을 추적하고 선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왕의 고난에 소속된 이 어른들의 틈바구니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혀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과정 중에 아주 짧디 짧은 인생을 산 이 왕자의 선한 행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죠. 교훈을 삼으라고 한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짧고 굳게 범죄를 저지른 시므리와 아주 짧디 짧은 선한 삶을 살았던 아이를 비교해 놓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마음을 일평생에 그 짧은 아이의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주장은요, 사람 편에서 선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평가한 거예요. 그 아이가 주장한 내용이 아니고 왕자가 아비야라는 왕자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이 아이의 인생을 볼 때 선하게 살았다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신 거예요. 완벽한 평가인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합당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평가될 만한 선한 삶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고 굵게 그야말로 개망나니 짓을 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시므리, 위에 엘라, 바하사, 여로보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장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선한 일을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화면을 만나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은 모세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모세죠. 이 미수기 12장 3절과 7절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모세 자체가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가 이런 선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일평생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어서 3절 7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기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누구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모세가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를 내 온 집에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이런 기록이 민수기 12장의 내용뿐만 아니고 모세오경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 온유와 겸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120년의 삶을 살면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으로 살았다. 장수하면서도, 단명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패악질을 하며 비참한 나라를 맞이한 왕도 있었지만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었느니라. 누가 욥을 이렇게 평가하죠?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중간에 고비가 있었지만 참고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천국에서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을 응원하며 모세나 욥이나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응원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볼까요? 아니, 그 전 지금 밑에 읽은 내용인데, 자, 여기 열왕기상 15장 5절. 이게 누구냐면 열왕기상 15장 5절에 대해서
너무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폐악질을 하니까 짧고 굵게 범죄를 저지르는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삶을 사니까 누굴 끌어왔냐면 다윗을 끌어왔어요. 다윗의 예를 교훈시키고 싶은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5절.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이 형편없는 왕들을 다윗과 비교해 놓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15장 14절. 이게 지금 시므리가 남유다의 아사 왕 때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사의 통치는 굉장히 깁니다. 장수하는 왕입니다. 그가 어땠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러니까 아사 왕은 일평생 온전하게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다. 몇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최종적인 평가를 놓고 볼 때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짧으나 죄 짓는 일에 굵게 산 시므리를 비롯한 5대 왕까지 북이스라엘의 패악한 왕들을 살펴왔습니다. 시므리는 일주일짜리 왕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최악의 왕입니다. 이 세상의 평가를 놓고 보자면 이런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짧은 인생을 살아도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와 같이 선하게 산 삶이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내보이시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날을 보장할 수 있는 성도님이 저와 성도님들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 오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누가 일평생 나의 온전함을 가지고 내 온 집에 충성된 종으로 살 것이냐? 이 질문을 똑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은 돼도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 성도님들은 없으신지요? 목사님, 이 암흑의 집사님, 이 암흑의 이 직분자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없으신지요? 너에게만은 질 수 없다. 질투하고 경쟁의 대상으로 놓고 아직까지도 신앙의 연수가 깊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키재기하는 성도들은 없으신지요? 그 사람이 혹시 우리 교회 내에 성도님들을 놓고 저울질하는 그 사람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지도 않는 아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인데 그렇게 저울질하는 대상이 내 남편, 내 아내는 아닌지요? 여러분, 미워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내 욕심만 채우고 시기하고 다투며 살기에는 너무 인생이 그야말로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살면서 왜 미움이 없겠습니까? 왜 용서 못할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행적들이 왜 우리 안에 없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정작 사랑해야 할 대상을 미워하며 사는 거죠. 상대는 물론 우리 자신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이 통째로 병들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맛을 조금 더 맛볼 수 없도록 이 세상의 원리대로 그렇게 그야말로 폐악질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땅을 향해서 그런 이 폐악한 독성 바이러스에 물들이면서 살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의 삶, 우리가 미워하기에는 너무 짧고 사랑하기에는 더욱더 짧은 생애입니다. 가족, 식구들, 교회 성도님들,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일도 우리에게 남아줄 건가? 이건 의문입니다. 내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문제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밤의 한 경점과 같다. 다른 번역 성경은 어떻게 말했냐면 밤에 떨어지는 별똥별의 속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순식간이라는 말이죠. 별똥별 스쳐 지나가는
별똥별이 별빛을 그어가며 지나갔던 그 순간만 밖에 안 한다. 모세가, 지혜로운 모세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기자가 말한 대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함께할 시간은 더 짧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래서 성경적인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북왕국 왕들의 이 패악한 일상을 보면서 그들 중에 그 빈틈에 숨어 있었던 어린 나이 아비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승부하기로 다짐하는 이 오후에 우리 모든 개성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가 있는 동안 기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